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로 1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고 우리 12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절을 먼저 여러분이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곳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어나가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에서부터 에덴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리라. 그 진펄과 깃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리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백백이씩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말씀 좀 꺼내 받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능력들이 나타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모든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던 이 아라바라고 하는 이 물이 사해바다, 즉 죽어있는 바다였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소금으로만 뒤덮여 있던 그러한 바다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 중에 잠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아라바, 즉 사해, 이 소금 바다하고 말씀에 오늘 기록되어 있는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진펄과 갯펄은 그 모습이 달라요. 이 진펄과 갯벌은 무엇인가 하면은 쌓이고 쌓이고 또 쌓여서 그냥 온통 소금이 되어져 버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세상적인 것으로 쌓이고 쌓이고 또 쌓여버리면 진펄이 되고 갯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돼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더 크게 믿습니다 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거 좀 앞에서 그걸 이렇게 하시게 해주셔야지 갑자기 하시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걸 그냥 너무나 강력하게 믿습니다 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되살아나는 역사가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날 수 있는 거, 그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예화를 하나, 탈무드에 나오는 예화를 하나 읽어봤는데 금화 99개, 금화 99개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왕이 다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항상 보면은 자기는 이렇게 우울감에 빠져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냥 밋밋해요. 그런데 한번 이게 길을 걷고 있는데 자신의 이제 주방이라고 할게요. 주방 중에서도 제일 저 구석에 발달해 있는 그 주방에 주방장이 뭔가 막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하면서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그곳을 가서 몰래 이렇게 봤어요. 그 사람이 음식을 만들면서 막 얼굴에 막 기쁨이 막 충만해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음식을 열심히 만들어요. 그래서 이 왕이 하도 얼굴이 빛이 좋아서 그 요리사를 불러가지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냐,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오늘 자녀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빵이 있는 것에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일을 끝내고 돌아가면 저를 반겨주는 가족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제가 오늘 그래도 이렇게 팔이 있어서 이렇게 요리를 막 만들면서 또 임금이 드실 이 왕이 드실 이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에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별것도 없어. 그냥 뭐 별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소한 일들에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 왕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겠어요? 뭐 감동은커녕 어떻게 그런 것에도 감사하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자기 신앙하는 사람을, 아끼는 신앙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요리사 이야기를 해주면서 내가 마음이 좀 우울해지고 이렇게 나는 항상 이렇게 웃음이 없고 그랬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 그 제목을 들어보니까 세상에 그런 사소한 일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이 신하가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아직 그 요리사는 금화 99개의 저주에 걸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오늘 금화 99개를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그 요리사 집 앞에다 갖다 놔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금화 99개를 탁 담아가지고 그 요리사 집 앞에다 갖다 놨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일 끝나고 딱 들어가다 보니까 뭐가 앞에 있으니까 딱 뭐지? 금화를 이제 집 안으로 얼른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금화를 세어봤어요. 세어봤는데 10번을 세어봐도 금화가 100개는 아니고 몇 개예요? 99개야. 다시 세어봤어요. 또 세어봤는데도 99개야. 100개가 아니야. 그래서 혹시라도 밖에 빠져있는가 하고는 아내랑 아이들이랑 함께 팍 나가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아무리 주변을 다 살펴봐도 금화 한 개는 없어. 혹시 집안에 있을까 하고 집안에 당연히 없겠지만 또 그래도 살펴봤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당연히 집안에 없어. 밖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렸어. 근데 집안에서 찾고 있어. 그럴 때가 있다니까. 보니까 이 사람도 그런 것 같아. 하여튼 뭐 집안에 찾아봐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 사람이 이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다른 때는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위해서 일하러 나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부터는 일찍 일어나가지고 왕궁으로 달려가면서 무슨 생각이 됐는데 내가 빨리 가가지고 더 열심히 일을 해서 금화 1개를 채워서 100개를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온통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전에는 일하면서도 노래도 부르고 감사도 하고 재미가 있었는데 없는 것 1개를 마저 채우려고 일을 하는데 감사도 안 나오고 기쁨도 없어요. 왕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노래도 부르지도 않고 그 얼굴빛이 전에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하를 불러가지고 야, 제가 변했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99개의 저주에 걸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99개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 없는 것에 불만족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저주. 제가 이 탈무드에 나와 있는 이 예화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이 정말로 예화지만 99개의 이 금화의 저주에 걸려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금방교회 뒤에 앉아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들었어요. 마이크 하나 없는 것도 감사하다. 박자가 좀 틀리는 것도 감사하지. 여학생들이 안 뛰어서 그냥 확 그냥 한 대를 그냥 쥐어받고 싶지만 그것도 감사하지.
또 남학생들 뭐 있어가지고 또 그냥 이쁘게 춤추기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감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예화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금화 99개의 저주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다시 살아나고 번성케 되는데, 이 진펄과 백펄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쉽게 말해서 이 금화 99개의 저주에 걸리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떠한 물이 들어와도, 생명의 물이 들어와도 그것을 거부해버리고 자꾸 자신들의 것만 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런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하나 없는 것, 그것만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고 우울감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가.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으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면, 말씀에 약속해 주시는 것처럼 번성케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러죠? 꺼놓을 것이다. F가 한 20년 됐어요. 이제 20년 되니까 저도 이제 지금 슬슬 이제 아이고 하는 거. 마이크 선 하나가 지금 뭐가 잘못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옆에 계시면 바라보시죠. 말씀 듣고 내려가세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다. 엔게디에서부터 에네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는 모든 것을 살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죽어있던 바다, 사해, 소금 바다까지도 소성함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그 결과 힘이 열매를 많이 맺혀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은 강 좌우편에 먼저는 나무가 심이 많아집니다. 전에 보면은 될 나무는, 될성 부른 나무는, 될 나무는 그렇죠.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랬는데, 자, 열매가 그냥 맺혀지겠어요? 그냥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심이 많아집니다. 둘째는 9절 말씀에 보면은 고기가 심이 많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10절에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서 큰 바다의 고기와 같이 심이 많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사실은 놀라운 변화입니까? 고기 한 마리 살 수 없었던 그런 죽음의 바다에 고기가 한 마리씩 생기더니 그것이 큰 고기로 그 바다가 넘쳐난다. 강 좌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한 그루도 없었어요. 그 나무가 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게 사실 우리 눈으로 좀 보여야 돼요. 그죠? 그래야 또 막 힘있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막 이렇게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다가 갑자기 열매가 뚝딱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는 한정희 권사님 그 수박이 자라는 걸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봐요. 순부터 제가 알거든요. 저 봤거든요. 수박 순이 처음에 이만하죠?
요만해요. 요만한 게 금방 며칠 가면 막 이파리가 얼마나 뻗어가는지, 저희 그 집 앞에 있던 개똥 수박도 성도님들이 얼마나 코치를 많이 해주시는지, 목사님 순이 나오면 다 잘라주셔야 돼. 제가 언제 그걸 자르고 있겠습니까? 제가 몇 개도 안 되는데 자르지 못할 정도로 막 뻗어 나오더라니까요. 그거를 그 숙력을 이렇게 나오는 걸 한번 탁 찍어 놓으시면 그것도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그 쌍이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세상에 이딴만한 거 수박들이 생기잖아. 목사님 거짓말도 잘해요. 이딴만한 수박들이 막 주렁주렁 외치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건 아닌가. 물론 그 하나의 열매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가지치기가 있고 얼마나 많은 손길이 가는가 하는 것들도 제가 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 열매 하나 맺히기 위해서 얼마나 몇 번이나 손이 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세보셨죠? 수박 하나 맺히려면 손이 몇 번 가는 것 같아요. 아마 그걸 안 세보셨을 거예요. 수도 없이 가. 이게 정답이야. 수도 없이 가. 손이 몇 번 가는 거예요. 셀 수가 없이 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속에. 야, 싹이 트네? 줄기가 피고 잎이 자라나네? 나무가 자라네? 꽃이 피네? 열매가 맺히네? 끝까지 아멘 안 하네? 소리가 작아지니까 아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네? 주렁주렁 맺혀지네? 할렐루야! 이게 막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물고기 한 마리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2마리가 다니고 3마리가 다니고 4마리가 다니고 5마리, 막 6마리,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막 10만 마리, 막 물고기 떼가 막 다니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행복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광경을 보여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바닷물이 살아나고 물고기와 생물들이 살게 되고 그 주변에 각종 나무들이 막 자라나고 철을 따라서 오늘 말씀해 보면 달마다 그랬어요. 달마다. 이 참 표현이 얼마나 멋지니까.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심지어는 그 잎사귀까지도 버릴 것이 없는 좋은 나무다 그거예요. 그 잎사귀는 약 재료로 쓰이게 된다. 이러한 경이로운 광경.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연결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잎사귀까지 약 재료로 쓰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사도를 생각했어요. 바울사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그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니까 심지어는 바울이 이 걸쭉하게 앞치마, 손수건, 그 손수건만 갖다가 환자 위에 던져도 어떻게 됐어요? 그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여기 계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네월 성도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막 능력이 말씀 한 절만 내 속에 들어와도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 절만 내 속에 들어와도요 내가 그냥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시장이 보이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 내 속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냥 강아지 그냥 댕이 그냥 털만 깎아줬는데 몸 안에 있는 질병도 다 나서버립니다. 야, 그러면은 전국에서 전 세계에 찾아오지 않겠어요, 세상에. 사입이다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이 그런다니까요. 오늘 말씀이 보니까 남은 이파리가 어떻게 약 재료가 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나무의 이파리까지도 잎사귀까지도 약 재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생명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 자신이 모든 삶 속에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옆에 있으면 바라봅시다. 바로 당신입니다. 말씀 좀 보내주세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현실인 죽음의 바다와 같은 사해와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현실이 지금 에스겔에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고 끝나버린 출구가 없고 해결 방법도 없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바다가 살아납니다.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천사를 통하여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앞날을 환상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허락해 주셨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임할 때에 죽은 것처럼 아직 죽어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그 생명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번씩 실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죽을 뻔한 우리를, 죽을 것 같은 우리를,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요.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죽을 뻔한 우리가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것도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이건 잘못된 기도라니까요. 죽었던 우리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우리예요. 이미 죽어버린 우리예요. 죽을 뻔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이미 죽어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신 거죠. 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생명 주신 그 사람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죽어있던 것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어떻게 보면은 사역, 어떤 생물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건조한 그런 생을 겪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저는 늘 성도들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은 볼 수가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런 모습을 안 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살아있는 모습만 봐요. 살아있는 모습만. 삭막하게 변해버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오늘 이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진펄과 개펄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시겠어요?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 활기 있는 삶이 되고 생명력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 아니시겠어요? 바로 성소로부터 말미암아 흘러나오는 생수가 그것을 가능케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생명수의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그런데 이 진펄과 갯벌은요, 그 생명수의 물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거부해버립니다. 이럴 때는 좀 이렇게 유리병에다가 기름을 한번 가져다가 좀 보여줄 수 있겠는데, 기름이 가득 차 있는 그 유리병에다가 생수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그게 잘 퍼져요? 근데 그냥 생수에다가 간장이라고 써요. 간장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처음에 떨어질 때 간장은 진한 간장이었는데 색깔이 검은색이었는데 그 물 속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싹 희석돼가지고 색깔이 사라져 버리죠. 그런데 기름에다가는요, 생수를 아무리 떨어뜨려도 그것이 섞이지 않고 그냥 튕겨 나옵니다.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혼합이 되지가 않아요. 물론 막 열을 가하면서 계속 막 휘저으면 조금 섞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냥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진펄, 이 진흙수렁 개펄은 그 당시에 죽어있던 바다 주변의 언덕에 위치해 있는 진흙 웅덩이를 가리키고 있어요. 참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재미나게 표현을 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에 이 사해, 즉 이 소금 바다도 사해 바다라고 할게요. 사해, 그러면 뭐 역전합 하는 것처럼 한 번 더 쓰는 거라서 그러는데 그냥 눈치껏 알아채시기 바랍니다. 사해가 소금 바다인데 사해 바다라고 할게요. 사해 바다. 우기 때에는 그 사해 바다가 넘쳐요. 넘쳐서, 근데 이 물이 넘치는 것이 흘러가버리면 괜찮은데 넘친 것이 구덩이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구덩이 안에서 그것이 쌓이고 계속 쌓이면서 가장 밑에 있는 것은 소금기가 가장 강한 소금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쌓이고 물은 증발해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남는 건 뭐예요? 소금만 남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과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다.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서 영원히 황무하리니.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으실까요? 왜 그럴까요? 소돔과 고모라 어떤 곳이었습니까? 처음에는요 정말로 롯이 바라볼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멋진 땅, 가장 훌륭한 땅이었어요. 가장 복된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땅이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마음이 변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길게 설명을 안 드리고 짧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목회자로서 또 설교자로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저주의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대신에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 속에 진펄과 갯벌이 있다면 빨리 변화를 받아야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진펄과 갯벌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지형적 특성을 비유해서 다시 소생되지 못하는 땅을 언급하고 있는데 상징적으로 살펴보면요. 생수의 강을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구원의 축복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영원한 멸망 속에 버려지게 되는 이 죽음, 즉 악의 세력을 지금 대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이걸 왜 보여주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진펄과 갯벌을 왜 이렇게 막 번성케 되고 창성케 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말씀 속에 갑자기 이 진펄과 갯벌을 왜 비교해서 보여주시는 걸까 생각해봤더니 내가 진펄과 갯벌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깨달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라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나는 구원해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사람은 구원 안 해주냐고. 왜 나는 구원해 주셨는데 내 남편은 구원 안 해주시냐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사실은. 그냥 믿음이 연약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자신이 하나님도 아닌데 그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부어질 때에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이 말씀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성령의 임하심을 성령을 체험하고 이런 표현이요. 한번 그 하나님의 신령한 맛을 보고 체험하고 알면서도 주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을 보면은요. 성령을 떠나버린 사람들을 보면은요.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들은 다시 회복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진펄과 갯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언제나 강제적이지가 않아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셔서 그렇구나. 지금 진펄과 갯벌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지금 쭉 살펴보게 뭡니까? 이 번성케 되는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막 창성케 되고 번성케 되잖아요. 할렐루야. 네. 잎사귀까지도 약 재료로 쓰일 만큼 그 모든 것이 풍성하되고 아름답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막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것 또한 진펄과 갯벌하고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인가면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언제든지 강제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아이고 저는요 나무 없어도 돼요. 저는요 열매 없어도 돼요. 그 잎사귀요 야채를 안 써도 돼요. 하나님 저한테는 안 부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막 말씀을 막 생명의 말씀을 막 부어주셔가지고 그게 삼성이 막 복을 주셔가지고 막 다시 되살아나고 막 번성이 되고 막 나는 막 아무런 뭐 믿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하나님이 막 그렇게 부어주셔가지고 막 번성이 되고 막 잘 되고 형통케 되고 축복을 받고 그렇게 되나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강제적이지 않다니까요. 진펄과 갯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세지만을 사용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자세로 서 계시는 것 같더니 항상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문을 두드리기만 하세요. 막 문을 막 박차고 들어가가지고 막 깨부시고 들어가가지고, 응?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세요.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에, 문을 열라고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에 문을 열어야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펄과 갯벌은요, 문을 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번성케 되는 역사,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창석케 되는 역사, 새 생명의 역사, 그리고 날마다 형통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이러한 삶을 그냥 다 접어놓고 참 행복자의 삶을 살아지기를 소망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와야 되고, 이 은혜의 초청에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두드림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 알고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번성케 되는 거예요. 이 진펄과 갯벌 마치 소금 구덩이와 같이 강팍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녹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보네. 이 말은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셨는지 안 버리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응? 요즘 TV에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와요. 그 중학생이 우리 교회로 왔으면 그 짓을 안 했을 텐데. 우리 교회 안 오는 거라면 몰라요. 또 이게 자인인지 모르겠는데. 기쁨의 소식도 있었는데 전에 보니까 1등은 우간다 선교사 아들이 1등했고, 뭐 말하는지 모르죠? 싱어게인 3를 했는데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노래 대결을 했는데 1등을 한 사람이 우간다 선교사님 아들이에요. 몰랐죠? 2등 소수기는 부산에 있는 우리 합동치 목사님 아들이에요. 3등 이제는 부산에 있는 우리 노예 목사님 동기 청년이에요. 1, 2, 3등 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더라니까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감사하다. 딱 보는 순간 자기가 선교사를 말하는데 보는 순간 선교사님 같은데? 우간다에 있대. 우간다에서 뭐 할 거예요?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 봤더니 선교사님이지. 그런 사람도 있는데 뭐 소식들 들어보면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세요. 어떤 사람을 보면서, 범죄한 어떤 일을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지옥 가겠네, 이거는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에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이에요.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진펄과 갯벌 같은 그러한 강팍한 심령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응? 그들이 보고, 그 진펄과 갯벌이 보고, 이 소금 바다가, 사해 바다가 생명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그 생명의 물이 강같이 흘러 들어올 때에 막 살아나는 모습을 그 진펄하고 갯벌한테 보여줘가지고, 그 진펄하고 갯벌도 나도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고. 나도 까딱 좋다. 나도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고. 나도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좀 변화가 좀 되어지도록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이 생명력이 진펄과 갯벌을 향해서도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네.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 아멘 할 때에
번성케 되는 역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교만을 떨면서 살았는지, 하나님도 아닌데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판결을 해버리고 하나님처럼 정죄를 해버리고, 아버지 주여,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해 바다도 아라바 바다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징벌과 갯벌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안 된다고, 될 수 없다고,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빠져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임하면 번성케 됩니다. 주여, 한두 마리뿐만 아니라 바다에 가득 차는 물고기와 같이, 그 나무에 가득 열리는 열매와 같이 풍성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종이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멘하는 저들의 모든 삶이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가장 어르신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가장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아니 저기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에 이르기까지 이런 귀한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 주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